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의 설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함께 선포하고 그것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면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금요일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다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또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한가운데로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건 온 자연 만물조차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이제는 죄로부터 막혔던 담이 헐리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7마디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상실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사람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바로 죄인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못 박았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는 많은 이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멀리서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힘써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그 제자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가기라도 했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도망쳤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겨우겨우 따라오기는 했죠. 그러나 그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어머니는 그냥 그 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훈은 뭐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내 직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발걸음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 신앙에 어떤 전통이 있고 또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가 아닐까? 주님 고통당하시는 그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뛰어나다고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비춰보며 또한 주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으로 이제 6월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닦았어야 돼요. 근데 여인들이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겁니다. 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6시까지는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장사도 지내야 되고 하는 그 시간에 3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향품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어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커다랗게 놨던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느냐 하면서 근심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말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참 제 모습이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저희 지방회장님하고 이제 첫 만남을 가졌죠. 만남을 가졌는데 미리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해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만나자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몇 시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대략 11시 반 정도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11시 반 정도 11시 반까지 가면 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11시 50분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11시 반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50분에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 중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기억해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부활할 거야.
제자들은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안 계시네? 우리 주님 누가 훔쳐갔나 봐.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이야? 베드로는 와서 확인도 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집으로 갑니다. 부활이라는 그 내용이, 그 사건이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시는 걸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매개체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어떨게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40일 동안 살아계시는 동안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셔 보이셨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 설명에 대해서 태반이나 그때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에 나도 봤다,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쁜 귀한 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이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가 부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인류의 죄가 씻음받지도 또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요,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거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믿음을 갖는 것, 믿어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왜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책이 아무도 없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도 받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전을 여러분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도 주님은 그곳에 계세요. 아멘. 어디서든지 주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종교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라기보다 주님을 믿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성도가 믿는 믿음은 헛되고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만약에 정말로 없다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믿는 거 헛것이고 정말 너 불쌍해. 너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다 드리지 않냐? 근데 얼마나 불쌍하니? 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불쌍할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않고 그렇게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가 부활이 없었다면 그는 정말 불쌍한 자리죠. 바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613가지의 율법은 정말 지키기도 힘들 뿐더러 웬만하면 다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렇죠? 다 죽어요. 웬만하면 죽어요. 제가 항상 그 설교하던 와중에 율법이 왜 생겨났느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율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간이 짧은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있던 모든 것들을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좀 확 빼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애굽에서의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남아있던 그 잔재들, 애굽의 그 잘못된 의식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나안에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다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여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잘못된 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남아있죠. 우리는 그걸 없애고 싶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벌써 70년, 80년이 됐는데도 없어지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우리는 37년이었죠. 거기는 400년 동안 애국에 살았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살다가 그 몸에 배어있던 그 생활 습관들은 웬만해서는 안 없어집니다. 애국 신을 섬기던 그 모습들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율법은 무서운 거냐? 왜 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테두리가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무나 가혹하죠. 때때로.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속뜻을 몰라서.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다가 사람들은 다 죽기 마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대로 살다가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거울로 보게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딱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바로 믿기만 하면. 율법을 깨닫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이라는 너무나 간단하고도 너무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아멘. 왜? 사랑하시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저도 태어나서 가장 먼저 외웠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간수장이 말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귀한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많은 오심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또한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구약에는 그래서 50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통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가시가 손에 박혀도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아우 이거 아파 아우 하면서 신경 쓰지 않습니까? 뜨끔뜨끔한 그 느낌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요. 여러분,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뭘로 이렇게 한 대 맞는, 회초리를 한 대 맞는 이런 고통과는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채찍은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생사를 찢는 거죠. 한 대 맞을 때. 또 가시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탱자나무에 있는 가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있는 그 가시나무는 길이가 이 정도씩 됩니다. 하나씩 하나요. 그러니까 이걸 콕 눌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하지만 그러나 그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고백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민이 많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3일 만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러 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못 믿은 겁니다. 믿었으면 갔겠습니까? 여러분, 믿었으면 안 갔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그 몸에다가 향품 바르러 간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알면 향품 바르러 안 갔다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해도 제자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내가 고통당하고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냥 정말로 없어졌나 하고 확인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항상 좀 보면 행동파죠. 자기 눈으로 뭔가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무리로 오라고 하실 때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 하소서. 행동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말고의 귀를 잘라요. 행동파죠. 그러다가 또 쫓아갔다가 하녀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보니까 아니 나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다녔어. 그런 베드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행동파인 겁니다. 도마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만 나쁜 사람처럼. 여러분,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았다. 다약한 믿음은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 또한 똑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말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요한복음을 적었던 이유, 성경을 기록했던 이유는 여기 나온 모든 일들이 사실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아라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그래서
창조일의 가장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에 감격이 되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주님이 살리셨으니까 주님이 쓰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구원이 완성되는 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이루어진 귀한 날, 이 날을 기억하며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힘차게 사셨네.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다시 한번 매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비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주여 선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사랑을